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도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를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적들은 참소하여서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니엘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다니엘도 예기치 않는 이러한 일을 당하였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그 누가 다니엘이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올지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오늘 읽을 때에 우리는 6장 22절 말씀, 그의 천사를 보내요 라는 이 말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크리스찬들보다 더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귀신을 의지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천사를 이야기하고 이 영적 존재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천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천사를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천사란 단어가 나오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성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을 휩쓸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수많은 역병이 애굽에 있었지요.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위기에서 살아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움으로
그리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1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조차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돈에 의지하고 전문가에 의지하고 약에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너의 시대를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이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실제적인 것이지. 꾸며낸 이야기라든지 말도 안 되는 어떤 상상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하지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떻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진짜일까?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실제적인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천사가 과연 있는 것인가? 천사가 이런 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천사는 오직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땅에는 그냥 인간이, 과학이, 의학이, 세상의 이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높이실 것이다.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권력과 힘과 재물과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와 건강을 자랑하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모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았음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요 라는 이 말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단어이지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희미하거나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을 품고 있거나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영적인 존재에 의하여 그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고 그 어떤 깨달음도 그 어떤 실체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실제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천사들,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영적인 존재를 통하여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과 돈에 의하여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찾은 것이지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동그릇으로, 진흙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 왜 나를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저 사람은 왜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평등주의, 균형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로 끌어당겨서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시도들이 영적인 존재를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세상의 것들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치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정보로,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특히 질병에 대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왜 계속 의학에 의지하고 전문가에게 의지하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기술을, 의학을, 약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전혀 마음에, 머리에, 생각에 떠오르지 않지만 내가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약을 까먹었구나, 큰일 났다. 이 약은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약인데 아이고 어쩌지? 약이 다 떨어졌네. 어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99% 의지하고 하나님은 1%만 의지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99% 이 세상에 있고 1%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실제로 경험하기도 어려운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경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에 예들이 전혀 없는, 신령한 사건이 없다는 것이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실체에 대하여, 증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신데 자신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 우리 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신데, 서울대 아주 경영학과나 좋은 학과의 출신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을 하시고 지금 목사가 되었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요. 아는 것도 많고 학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다는 것입니다. 대리만족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것을 영적인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사회에서 큰 교회에 가면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민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이 실제적인 도움이 하늘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요. 한 2년간 저 역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제 믿음이 흔들렸지만
제가 토론토에 사는 10년 동안 8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실제로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이 토론토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는 만큼. 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번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하면 그것을 기도하면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번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줄 때에, 목사님, 이게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헌금으로 주신 돈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제가 압니다. 항상 아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항상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받게 될 때에 그 액수가 얼마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돈이지요. 그렇게 8년을 보냈습니다. 매달 그렇게 힘들게 8년을 살다 보니 8년째 하나님께 이제는 큰 돈을 구합니다. 하나님, 큰 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그 액수가 하늘로부터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 돈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니 돈을 벌려고 합니다. 목사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영적인 일을 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해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물질적인 돈에 빠지다 보니, 그런데 그 물질적인 돈에 빠질 때도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변명거리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바뀔 때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영적인 것에서 유로 바뀔 때에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되면 영은 죽어버리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이 영적인 것, 돈은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사자굴에 빠진 적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자굴은 아니지만 토론토에 처음 왔을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밤 12시에 시골에 가서 캄캄한 곳에서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을 알아야지 가는데 길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차가 나타나서 영어도 잘 못하는 저에게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그 차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차만 그런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순식간에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 1초 사이에 뒤를 돌아보면 그 차가 없고 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만 아니라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 말은 계속 그러한 경험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실제적인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하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경험한 것이 마치 나의 경험인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능력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떠오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묻혔을 때에 그 죽음이 피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실체, 이것이 실체로 나에게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피해갈 것입니다. 이 죽음의 영이 우리를 피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실체로 있다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권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이 바이러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나의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자꾸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볼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꿈을 통하여서 벨사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 죽일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꿈에 대하여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설명하게 되고, 그 지혜와 그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왕이 인정을 하는 1대, 2대, 3대 왕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것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기복적인 신앙으로, 만사형통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가진 돈으로, 인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동물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동물처럼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 양육강식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다시 자기의 편으로, 자기의 노예로 다시 만들려고 할 때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끊임없이 유혹하죠.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음 주일날 치유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성경 말씀을 보면 레마의 말씀입니다. 보이스입니다. 목소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적혀져 있는 문서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그 실제적인 말씀이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성경책으로 묶어버린 것이지.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헷갈립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저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저렇게 또 이야기하실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왜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막 헷갈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신천지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교리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의 이성에 갇혀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곳에, 성경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맞다라고, 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의 논리를 잘 모릅니다. 절을 가지 않으니까요. 이슬람도 잘 모릅니다. 힌두교도 모릅니다. 왜? 교회 교리에만 익숙하니까요. 힌두교의 교리를 모르고 이슬람의 교리를 모르고 그런 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알겠죠. 자신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 한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푼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저 사람이 하는구나. 그 어떤 교회 목사님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는데, 이야, 참 놀랍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외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외에는 다니엘처럼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사자의 입을 천사가 봉해버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실체를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세상의 지식, 정보가 될 뿐, 나의 위기 상황에서, 나의 어려움에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체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체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승이요, 나의 도움이시라. 이러한 시편의 말들이 실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시편 18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능력이 있음을 쉽게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영이 움직임을, 우리의 영이 감격하고 있고 감동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는 이 말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아무런 감격도 없다면 치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내 영이 기뻐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임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이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미래가 나를 두렵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리고 나의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증거로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나의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시간의 장소에 갇혀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웃음과 그 얼굴을 바라보며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실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무언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넘치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진실로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에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아버리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영적인 실체에 대하여, 이 영적인 힘에 대하여, 영적인 권세에 대하여 내 삶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믿음을, 삶을 되돌아보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참으로 미약하지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들도 또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건강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돈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사람이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때로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받고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리하여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조금만 타협을 하면 좋은 결과를, 세상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심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원수들이, 애굽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통 속에 장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끝까지 지키심을,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